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자식보다도 왜 주를 사랑해야 되는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합당치 아니었다고 했는지 그 말뜻을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세계 기독교 신자들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70억 인구 중에 20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으면서도 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고 그렇게 죄악으로만 치닫는 것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껍데기 예수쟁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 증거하는 잣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해요. 이 원래 로마서 6장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가 한 단락으로 돼서 연결되는 문장 중에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알지 못하면은 로마서 6장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직이라는 말은 그러므로나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부터 보면은 길으니까 로마서 19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 순종치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을 불순종했으므로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고 하는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자들이 부수기잖아요.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면 이단시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풍토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형성치 않고 유전과 전통으로 통해서 믿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 되는데 죄인이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은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이게 순종이야.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폐해지고 우리를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지향하는 것은 사망이고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아닌 자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 고린도서 15장 56 방금 보여줬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계속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인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의인만이 영생에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인이라고 그걸 믿고 있느냐고. (20절) 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은
범법함을 위하여 던 것이랬잖아요. 죄를 지면 그 죄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법, 또 다른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러나 죄한 곳에 은혜가 동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했음으로도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가. 죄가 더욱 클수록 받은 은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온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라는 것은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 은혜라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것이 진리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진리와 은혜를 전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에 어디에 이르게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했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서 그런즉 한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영생도 죄인이 받아요? 의인이 받아요? 의인이 받는 거예요. 영생도. 그러고 나서 로마서 6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즉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 하려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또다시 율법 안에서 은혜 죄를 만들게 하는 율법 안에 거하겠느냐 이거예요. 죄에 거하겠느냐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2절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폐해버렸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 폐해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또 살려. 여기 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라고 표현됐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었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는 율법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찌 그 가운데서 다시는 율법에 머물러서 살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3절. 그러고 나서 다시 책망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받으래야 받으냐? 세례를 받은 우리야. 예수 혼자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한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냐 그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하면은 다 세례식 받을 때 물 찍어서 이마에 찍어 바르고 침례와 같이 물속에 담그는 그것만을 세례로 알고 있잖아요. 그 물세례만을. 그 누구하고 세례 받았냐 하면은 김집사, 박집사하고 세례 받았다고 하지 예수님하고 내가 함께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물 찍어 바르는 거는 죄를 회개케 하는 그 세례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오셨고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를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물세례를 세례로만 알고 그 세례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아직도 율법 시대에 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건 누가 한 말이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잖아요.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네. 그의 신발이나 들고 따라다니는 종과 같은 역할밖에 나는 안 된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예수님 오시면 뭘로 세례 줘요? 성령과 불로. 성령은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게 세례지. 물 세례는 여러분들 물 세례 받아봤지만은 그거 찍어 발랐다 해서 여러분들이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다는 거 그것만 알지 예수님이 두 번 세례 받았다는 사실도 모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받은 세례가 십자가의 세례고 그 세례 그 십자가 지실 때 우리도 함께 장사자 된 바 되고 같이 십자가 졌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믿고 있고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기사와 이적만 바르고 병 치료만 오지 풀이 붙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사 이적도 베풀고 한 건데 사람들이 말씀엔 관심이 없고 떡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만. 그러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풀이 붙지 않으니까 말씀이 전달이 안 되니까 답답해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은 불 붙이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 좀 붙이러 왔는데 불이 붙지 않나.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니? 받으냐 받으려? 받을.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은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답함을 제자들한테도 호소했는데 제자들은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두 번째 받을 세례라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받으면 나도 받겠노라 얘기하고 있어요.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받는 두 번째 십자가의 세례 받을 때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 하는 자는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그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을 가지고서는 전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미약한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만 알지 진리의 성령, 정작 알아야 될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외면하고 오히려 이단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 하고 있고 아직도 율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5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한심한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와 요한이 똑똑한 제자였긴 했지만은 다른 12제자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거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사명을 하다 보면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과 그런 권세는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도다. 너희들이 정작 구할 것은 그 자리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되냐 그걸 구해야 되는데 자리를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었어요. 여기 나의 받는 세례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질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질 거 알고 계셨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이거 알지 못한 자들은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39절 보세요.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받게 되어 나중에 제자들이 다 같이 다 십자가 지고 다 순교다 했잖아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얻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든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이렇게 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고 했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거예요. 69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심판받고 있는데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시인해요 부인해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제자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시침 딱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제자 아니다 이거야.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라는 건 다른 종이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뭐하고? 맹세하고 부인해요. 절대 내가 아니다. 내가 맹세한다. 나 예수 제자 아니다.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철면피 같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제자라고 하더라도.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은
그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봤으면서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내가 네 말을 많이 들었다. 너 분명하다. 예수 제자다 했는데 74절 어떻게 보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해 가로되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라.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더라. 새벽이 됐다는 거예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면 뭐해? 이미 다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비둘기 같은 성령 가지고서는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성령이라도 아주 약한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이 넘친다는 것은 성령이 넘친다는 것인데 가로 열고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비둘기 같은 성령은 제자들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언제 그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임한 거예요. 예수님 순교하신 지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들 입에서부터 방언이 터지고 또 예수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까지도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불길, 요원의 불길처럼 크게 일어나서 유대교에서 예수교가, 그리스도교가 탄생하고 그리스도가 성장해서 오늘날 70억 인구 중에 20억이 예수를 믿는 그런 부흥의 불길이 일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게 불 같은 성령이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불 같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교가 탄생되고 그리스도가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같이 십자가를 졌고 같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다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는 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는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은 예수 십자가 질 때 같이 졌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행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같은 말이잖아요. 로마서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골로새서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말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세례는 물 세례요? 십자가 세례요? 십자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그걸 폐한 거예요. 13절 보세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인이라 하고 있느냐 이거야.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의미라는 것은 지나간 법이라고 했잖아요. 거동의자, 그럴문자에서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한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는 것은 덧칠해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덧칠해서 말소했다는 거예요. 도자라는 것은 도장 도자, 칠할 도자예요. 없앨 말자고 도말이라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담벼락과 같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던 거야. 그거를 예수님께 십자가로 인해서 패버렸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가 된 법이라는 거예요. 왜? 담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고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율법이 없어짐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의 관계가 된 거예요.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했다는 말이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장사한 바 되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다 그 말이 여기 있던 말이 저기에 나오고 계속 중복돼요. 고린도서 5장 15절 보세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뭐다? 예수님 죽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죽었다는 그 뜻인 거예요.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신 것은 우리가 이전 삶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를 깨달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를 위한 삶이 됐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예요. 이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21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원래 사울로 있을 때는 율법을 믿었던 자잖아요. 율법을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는 헛되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아직도 자기가 율법과 함께 죽지 못했던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자예요? 못 깨달은 자예요? 못 깨달은 자가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의인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뭘 죄인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계속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 예수님을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만들고 있어요.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18절 보세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예수님께서 폐했던 율법을 내가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범법한 자요, 내가 죄인 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거잖아. 로마서 6장에 나왔던 말씀하고 같잖아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율법을 의지해서 의롭다 하려고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에요? 합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합당하지 않느래요. 율법은 이미 다 폐기했던 법인데 그거 10계명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고 의인 되려고 하는 자들은, 저기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율법을 믿고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물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 세례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지금도 물세례를 계속하고 있는 그 짓을 지금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건 도의 초보, 율법에 머른 자들이 하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리라고 했는데도 히브리서 6장을 알지 못하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있는데 초보신앙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의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여기 세례들이 나오잖아. 세례들 버리라는 거예요. 물세례, 장로교에서는 물세례로 이마에 찍고 침례교에서는 물에다 담그잖아요. 모든 세례가 여러 가지 종류는 다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하되 나갈지니라. 이미 이거는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세례를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세례 버리라는 거예요. 물세례. 진정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그게 세례지. 물 찍어 발라가지고 우리 죄가 우리 죄는 이미 다 해결됐던 것이고 이걸 물 세례 받았다 해서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진정한 세례가 뭔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게 세례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진정한 세례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고 세례도 버리라고 했고 또 한 가지 뭐야?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위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밤낮 죄를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다. 히브리서 7장 27절 보세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면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오늘날.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걸 아멘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을 그걸 하고 고맙다고 헌금하고 성경을 알지 못한 믿음은 다 모래성과 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종이라고. 종들은 다 쫓겨나고 아들만이 위협받고 아들만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데 아직도 종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거는 내가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새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고 예수님도 말씀을 주신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할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인종이나 국적 필요 없이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예수 앞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이런 축복도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게 아니고 종이 받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받는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유업을 받는 것이지 교회 다니면 복 주겠지 않은 이런 자들이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뭐냐? 옛사람, 옛날 내가 육체로 있을 때 율법 행위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육신에 속한 행위를 그거 버리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건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냥 낮밤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벗겨지고 낮이 가까웠더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옷,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거예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옷 입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정욕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세상을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20절 한번 더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게 십자가에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옛사람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 이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게 새 생명인 거예요. 내 옛사람이 그대로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가증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다 새로운 것을 입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와 합한, 연합한다는 건 합한다는 거잖아요. 합한 자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거 가지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연합한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부활은 없는 거예요. 첫째 버리고 둘째 버리고 없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게 부활이잖아요. 죽어도 나와 같이 산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영생인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육신이 살아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새로운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서 살아서 나를, 영이 산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 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죄인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그 밑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한번 더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러니까 율법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율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안에 있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걸 깨달은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 율법에 의지하면은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돼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보세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걸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로운 일에 종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살 줄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9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거를 깨달은 자들은 영생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보라 하신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삶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면은 다시 살 줄을 믿는다고 말씀해요.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1절 한번 보실까요? 영생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이 영생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가 그 자가 산 자지. 내 안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런 자가 살았다는 것이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0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죄인이라 한 자가 무슨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20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너희가 율법 아래서 죄의 종이 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해. 의에 대해서는 의인이라면 오히려 정죄했던 자들 아니냐 이거야. 자유했잖아요. 의에 대해서는. 내가 의인이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했다는 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율법 아래 있을 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뭐다? 율법 믿을 때는 열매도 없고 그 끝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다? 이게 영생의 열매예요. 이게 영생의 열매예요.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과하기 위해서 네가 죄에 더 과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로 시작한 거예요. 이미 이런 은혜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서 율법에 머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여기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의인이지만은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한 번에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에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다시는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영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신령체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방문이 닫힌 가운데서도 나타나시고, 또 눈앞에 있다가도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시는 것이 신령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것이 무슨?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왜 단번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재림. 재림 때는 죄인에게 나타나요? 의인에게 나타나요? 의인에게 나타나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재림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 자에 대한 뜻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서가. 그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뭐하라? 이게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빚졌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육신대로, 율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 돼?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업도 받고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느냐? 마지막에 일곱째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디로 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집 나라를 다스리리라 말씀하셨고, 나를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재산도 버린 자는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축복과 이런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갑제를 더 벌인 것만큼 그 이상을 받고 뭘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셨어요. 30절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 역전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앞에 있는 구절을 깨달은 자들은 앞서갈 수 있는 거고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앞서갔다더라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겠다는 자하고 믿음이 같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되고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